여러분, 요즘은요 중고등부나 아니면은 그 초등부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왜 저렇게 당당하게 찬양 못하고 이렇게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오후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일부터 3일 동안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기도하고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과 관심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중고등부에게 또 수련회 임할 하나님 은혜를 바라면서 힘차게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여행하면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합니다. 전체 여행 경로를 스케치합니다. 어디를 구경하고 또 잠은 어디에서 자고 또 무엇을 먹고 또 이를 위해서 어떤 도로를 따라 이동을 하고 또 옷은 무엇을 입는가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처럼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나가봐야 안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요 잠시 뒤에 도로 위에서 일어날 일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통정보방송을 통해서 도로 사정이 어떠한지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도로에 사고가 났으면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길을 이용하는 정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저는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현재의 환경입니다. 그 환경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가 지금은 항복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고 또 금방 군대를 거느리고 뒤쫓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 알듯이 이것은 잠시 뒤에 현실이 되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인구는 20세 이상에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1차 인구 계수를 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죠. 남자의 숫자만. 그래서 전체 인구를 200만 가까이로 추산을 합니다. 이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우리나라의 군대와 맞먹는 숫자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싸울 수 있는 군인이라고 하지만 일반 백성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군사훈련을 따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투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다가 전투가 벌어지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이 띵킹이라고 그러죠. 사고 내지 가치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즉 야곱 때에 75명이 가나안의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가 지나고 430년이 지난 시점에 그들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애굽에서 염려할 정도로 이 애굽의 바로가 혹시나 이 쿠데타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반역을 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염려할 정도로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 그들의 내면의 모습, 즉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철저하게 애굽화 되어 버렸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노예 근성이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요셉이 총리로 있을 동안에는 그들에게는 해피데이였습니다.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의 왕이 되고 난 후에는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잠시도 쉴 수 없는, 즉 고된 노동과 감시, 그리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에 보냈던 겁니다. 그것이 무려 430년간입니다. 400년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사니까 사는 인생, 그런 세월을 보낸 거예요. 이런 그들의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 역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즉 애국화, 현실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버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일제 36년 이 강점기를 보냈는데 그 아픔과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무려 430년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들의 새로운 인생길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무사하게 가나안으로 인도할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런 경로를 결정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제가 알기 쉽게 옆에서 갈로 열고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출애굽을 하여서 저 위쪽 이 가까운 블레셋 땅의 길, 저 북쪽 대해라고 한 곳 밑에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일주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저 북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운 길, 불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대 시대의 이 도로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그 길이 향하고 있는 지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곧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죠. 또 그 길의 다른 명칭은 해안길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 중심인 애국과 바벨론을 연결하는 국제 도로였던 거예요. 그 당시의 해안길은 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로였는데요. 전시에는 군대를 이동시키는 군사 도로로 활용되었고
또한 평상시에는요,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역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를 어느 나라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변의 패권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당시에 그 길을 차지하고 있던 애굽은요, 그 도로 주변의 중량 곳곳마다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 해안길을 선택하였다면 그 도로변에 주둔하고 있던 애국 군대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투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투의 경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100%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노정에서 자그마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목이 마르다, 고기가 없다, 그들이 필요한 것 없을 때마다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아니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잘 고쳐지지 않거나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격이나 습관이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부터 한 33, 4년이 되었네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도 정말 뜨겁게 열심히 하였습니다. 나무 뿌리, 청년 때는 나무 뿌리 뽑을 정도로 제 목소리가 원래 좀 크지 않습니까? 쩡쩡거리면서 그렇게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정말 전도를 뜨겁게 해서 많은 열매 또한 맺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건주야 고맙다 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친구들 또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목사 또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잘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아마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할 것인데요. 뭐 저의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저 자신만의 이 사고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제가 68년생인데 68년생으로 살아온 시대적 환경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토를 달 때에 저는 그거를 잘 못 참는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 하준이가 앉아있지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제 아내하고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저의 약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위해서 3번 기도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3번 이상 진짜 무수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싹 바뀐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으면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땅에 블레셋 사람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바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렇게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단순히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즉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하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이 요셉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그들이 견디기 힘든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의 조상 요셉이 남긴 유언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들의 마음판 가운데에 새겨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역시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역사하십니다. 바로 지금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택하시는 그 순간,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순간,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무려 430년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의 바로가 누굽니까? 파라오,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떠받들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그 나라, 그 사람 아닙니까?
바로 악의 상징인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는 그 순간부터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 과정, 즉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그대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애굽에게는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 역사적인 출애굽이 그러했고요. 바로 지금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심 또한 그러하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가야 할 이 험한 광야길의 인도자, 보호자가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뒤에서 뒤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앞에 놓인 문제들, 환경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그들, 무지몽매한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의 목자처럼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천국을 향해서 광야인 새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멀어도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설령 있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밤낮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그 걸음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는 이 광야길 인생 또한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그 광야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낮의 해가 밤의 달이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비단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 2000년 전 바로 약속대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께서 교회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즉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보증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바로 그 약속이에요. 이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오순절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임했을 때에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믿었을 때에 그들은 비록 죽었지만 그들은 또다시 살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그랬고요, 사도들이 그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온 복음이 바로 그 증거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산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 이 인생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걸음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 앞에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결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히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겁주고 누르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셈을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